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멜개수 32번째 날인가요? 두 번째 날, 82번째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루면 되는 걸, 사람들이 하루면 되는 걸. 그래서 굉장히 다들 기뻐하잖아요, 새 대통령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법이 바뀐 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이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또 나라의 제도가 바뀐 건 없어요. 딱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뀌었는데 하루 사이에 나라가 헬지옥, 헬조선에서 요즘 해분으로, 사람 농담 삼아 대통령한테 나라를 바꾸라 했지 천국으로 만들라 했냐, 공약 위반이다 그러고 농담 삼아 할 정도로 그 속도로 나라가 정상화되는 걸 보죠. 실제로 그냥 정상일 뿐인데 너무나 비정상과 비상식에 있다 보니까 정상이 대단해 보이는 이 변화 속에 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이제 또 도람프 대통령도 이제 탄핵 60%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가 나오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재미있잖아요. 지금 어제 우리 세월호에서 미수습자 중에 조연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세월호 목포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9명의 미수습자 사진이 크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 사진을 보니까 기억난 얼굴이더라고요. 제일 왼쪽에 걸렸던 여학생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이거 유해가 온전하게 발견이 됐다 그래요. 재밌는 건 대통령이 탄핵돼서 내려오니 그날 세월호가 발견됐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첫 번째 유해가 또 발견이 됐죠. 이게 뭐 우연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역사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헌정사, 구차 기행까지 했죠.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있었던 많은 정권들 중에서 차차차차 정상화시켜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봄에, 이 패싹 시즌에 저는 패싹 가운데 우리 나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레위기 9장, 10장, 11장을 내다보는데요. 지난주 레위기 8장에 보면 세 가지 순서가 중요하죠. 대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번째 순서가 옷을 먼저 입는 거죠. 8가지 대사장 전용 옷, 대사장의 직무를 상징하고 대제사장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 의식은 대제사장보다 먼저 성막과 성막 기구, 성막의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기름을 먼저 붓고 후에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을 행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름 부으심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해요. 선지자나 일반 제사장은 기름 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론으로 상징되는 대제사장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나중에 다윗이 또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은 제사장 같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위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오늘 9장에는 아론이 행하는 첫 번째 집전 제사가, 아론이 친히 직접 제사하는 일들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는 너무나 극적인 또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도와 제사의 직무를 섬기다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죠. 이건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에서 재현되거든요. 고라랑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일맥상통해요. 자기 향로에 자기 불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에게서 불이 나와. 그런데 라피드는 이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확 태워버린 걸로 알죠. 그때 고라가 자기 향로에 자기 불을 가지고 다가왔던 곳이 성막 입구예요.
오늘 나닷가위에도 성막 입구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된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 예배, 이 예배를 실패한 자들에 대한 샘플, 모델, 교훈으로 나닷가 아부의 즉사, 심판, 죽음의 심판, 그리고 11장에 연결되어진 부분이 코셰르, 코셔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 중간에 이 나닷가 아비후가 죽고 죽음과 나닷가 아비후의 시체를 꺼내서 장사하고 이 코셔르 규정, 코셔 규정, 코셰르 음식 규정에 대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야, 네 아들이 죽은 건 잊어버리고 너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전해.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죠. 그때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 음식을 못 먹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돼요. 그때 아론이 모세가 책망을 하고 형님 왜 안 드세요? 이건 하나님 명령인데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 심정을 토로할 때 모세가 그것을 수용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9장, 10장, 11장을 전체로 보고 잠깐 안을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희생 제사를 집전하는 9장의 내용과 이 제사를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나의 불로 드렸던 나닷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에 대한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규정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10장, 11장 전체를 넣는 하나의 테마 단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란 무엇인가, 또 예배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오늘 내용, 티베그 목사님의 강의안이 오늘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반 이상을 확 줄였어요.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9장, 10장의 죽음의 사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는 왜 이런 식으로 사건들을 배열했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9장엔 예배, 10장엔 죽음, 그리고 11장인 코쇼 음식 규정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삶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장, 11장 전체 한 본문으로 본다면 결론이 가장 중요하게 결론으로 내기는 게 코쇼 규정이에요. 음식 규례. 그래서 음식 규례 우리 가장 큰 사소한 것 같으면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명령이라서 잠깐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음식만큼, 그 사람의 음식 문화만큼 사람들의 공동체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전체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장은 우리의 종교적 표현과 개인의 일상생활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허구일 뿐입니다. 희생제사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한 외부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예배는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삶 전체가 하루나 한순간이나 하나의 행사로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군대 가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었고, 처음에 신병 교육 때 끝나고 이제 자대로 배치받아서 가면 거의 대부분 제가 93년 1월 10일 입대했으니까요. 의정부, 지금 없었죠. 의정부 그 신교대로 입영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죠. 흘렀는데 그때는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대 배치 받으면 고참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좋게 말해서. 그러면 대부분 입에 담배를 물려요. 둘이 있을 때 사수가. 그래서 피우라 그러죠. 그 첫날 입에 자대 배치 받아서 일주일은 우리 같은 경우 일주일은 근무를 안 세우더라고요. 계속 교육만 해요. 일주일 동안은. 너무 편하죠. 일주일 동안 그냥 고참 없이 우리 쫄병끼리만 모아놓고 뭐 말로만 하니까.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자대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노예의 삶인데, 그때 이제 그 자대로 자기 소대로 발령받아서 첫날 밤 그 근무 때가 이제 3년을 나머지 군 생활을 좌우하는데, 나 같은 경우도 딱 사수가 내 입에 담배를 딱 물려요. 그리고 이제 라이터를 켜주죠. 피워. 그때 만약에 피우면 이제 제달 때까지 피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익히 들어왔던 일들이니까 무섭고
둘이 있으니까 뭐 밤새도록 패도 뭐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겁을 냈어요. 나는 또 경상도고 그 거참은 저 전라도 아주 막 그래서 경상도니까 날 더 미워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소대에 약간 사이코란 소문난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날 그래서 각오를 하고 안 피웠죠.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이제 아예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거의 1시간을 협박을 하더라. 죽을래? 그러고 근데 끝까지 안 피웠더니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이게. 그 뒤부터는 다시는 담배 가지고 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쇼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음식 문화가 그 사람을 가장 기억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돼요. 그 사람을 정리하는. 그래서 일본 그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 가면 명절이 있는데 같은 공동체는 항상 같은 음식을 먹죠.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설날이 되면 다 떡국 먹어요. 떡국 크기만 달라요. 그죠? 그리고 추석 때 되면 뭐 송편 먹잖아요. 송편 크기만 달라요. 경상도 송편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만하게 주는데 서울 오니까 요만하게 주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하여튼 송편을 먹어요. 이게 같은 민족 공동체. 그래서 음식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표현하는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 문화. 그래서 성경은 규정하는 거죠. 코쇼의 음식 문화로 살아라. 너는 나의 예배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타의 공인을 받는 삶을 살아야라는 의미가 있죠. 9장의 주된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무와 그 희생제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목적은 그 안에 거하시는 것, 계약적인 교제관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 에덴에서 이미 해왔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 목적이 됩니다. 우리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여드레 되던 날 제8일째의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으니까 이제 7일 위임식은 뭐죠? 아론이 제사를 드리시는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가 초막절이 7일간이고 초막절의 7일의 기간이 끝나면 셔미니 야제렛 제8일 성회가 연장이 되죠. 우리는 이거를 사도들의 성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것을 비춰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해야 되는 게 이 7일 동안의 초막절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천년 동안 신혼의 기간을 보내죠. 그러고 나면 천년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흰 보좌, 백보좌가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제8일째 7일간의 이 속죄 초막절이 끝나면 8일 성회가 영원의 시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간 에덴의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 시간이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의미심장하죠. 그날에 아론이 첫 제사를 집전하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적합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은 거룩하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들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로 깨끗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워지고 흠없는 제물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 만드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찬양의 내용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의 내용인데 이 거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다는 전제가 있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오늘 제사는 고르반 가까이 나오려거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가까이가 카로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최종 목적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이 죄라는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이 하루만 거룩하시다거나 뭐 잠깐만 거룩하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를 통해요. 순간순간 내가 잘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각오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영원토록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한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구원했다, 참된 예배를 원한다, 오늘 9장에 나온 제사 원한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죄가 영원히 사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나온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집전하는 제사의 원형은 예수님의 골고다에 흘리신 자기 자신의 제사죠. 예수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영원하신 의를 가진 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나답갑의 죽음은 이 조건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나답갑이고 드렸던 다른 불은 하나님이 규정한 것 외에 다른 방식, 나의 방식. 나답과 아비후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나의 불,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 하나님 가까이 나으려고 했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탄핵의 중요한 원리는 반복됩니다. 산악성경, 성경 전체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희생제사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살고 싶은. 대통령이 본관을 떠나서 위민관, 이름도 바꿨대요. 여민관으로 자꾸 가겠다. 그래서 전에는 대통령과 비서가 만나려면은 500m가 걸렸는데 지금은 뭐 10m 안에 뭐 같은 건물에 들어가겠다. 계속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가까이 가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셀프 정함, 제사 집전. 오늘 9장에 독특한 건 아론은 죄인인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화해시키는 역할이 대제사장인데, 문제는 대제사장 자신이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가 직접 해야 돼. 셀프 제사야. 셀프 속죄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문을 주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셀프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얻을 수 있다면 아론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 명령한 규례 그대로 이렇게 셀프 속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일반 제사장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적 의식으로부터 배우라는 주된 것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제사장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 공동체, 메시아닉 공동체라 그래요. 자, 메시아닉이란 말이 뭘까요?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말 했더니 굉장히 오해하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닉이에요. 그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러분은 왜 자기를 메시아닉이라고 규정하죠? 메시아닉이란 말은, 이 아론은 셀프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론에게만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속죄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어포인티드 하신, 정하신 중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림자, 즉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주신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메시아닉이라고 하죠. 그러나 토라를 부정하는 기독교랑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보다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급하게 찾아서 이 죄인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사,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불의한 사람을 내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가까이 가다 카라.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서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그러잖아요. 그 회개하라, 슈브하라, 샤바타라, 슈바,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카로브한다, 카랍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 가까이 오려거든, 고르반 하려거든, 이 고르반 안에는 가까이 가다는 뜻이 있고 또 제물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말을 그대로 또 따라하죠. 따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또 선언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슈브해라, 리턴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카로브하고 있다. 아까 말 고르반하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가까이 오게 하는 이 사건을 당신의 단 한 번의 죽으심,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가까이 못 갔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가까이 가게 되죠. 근데 그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은 카로브는 가까이 가다가 붙어버리는 걸 의미한대요.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터치하게 되죠. 또 터치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 버리죠. 우리 옛날에 터미네이터 2 보면은 그 막 경찰 나오잖아요. 막 가다가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면 막 바뀌잖아. 안에 들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어버리죠. 이게 이제 카로브예요, 카로브.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카로브했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의 본질이 되죠. 이 일을 위해서 가까이 가서 네 안에 있다. 카로브한다. 하나가 된다. 붙어버린다. 이 말은 아까 말한 탄악의 전체의 주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녹아 있는 이 구원론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장에 나온 나답과 이런 배경 속에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이해하고요. 코셔르 음식 규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영원히 이 전제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가까이 가서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같이 거한다. 이 거룩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희생제사의 목적이라면 희생제사의 절정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자기 희생제사이며 이를 통해 우리를 전능하신 분께 영원토록 함께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10장으로 넘어가면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9장에서랑 어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갑자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즉결 심판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도 3세 판인데 한 번 실수했는데 처음 제사잖아요. 첫 제사. 아론도 어제 주워 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세하라는 대로 얼떨결에 그냥 해본 거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지들도 태어나서 처음이잖아요. 그런 제사 드려본 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답과 아비를 심판하시죠. 그만큼 그들의 이 중심에 불순함이 있었나 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그림자이신 그것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간단하죠.
이 성막과 성구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제사장 제도는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도 틀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왜곡이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목적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의 이 틀어짐, 명령한 그대로 되는 것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그림자이신 대제사장의 독특한 직무를 깨트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와 불을 담고 향을 피웠습니다. 분향단에 불이어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을 담았어요. 그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직 성막 밖에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제사들은 번제단에서만 드리던 거니까. 그래서 구장의 배경은 번제단 주변에 성막 입구 주변이에요. 성막 들어가자 말자 입구.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직 성막 밖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를 가지고 불을 들었는데 이 불은 성막의 상대는 모든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어야 하는데 이 불이 아닌 밖에서 어디서 붙여왔을 거라는 거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닌데 그 직무를 침해하였고, 세 번째, 이들의 이 행위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행위에 유사함을 발견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도 이 자기 향로를 가지고 자기 불을 갖고 나와요. 이유가 뭐죠?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얼마 전까지 저 모세,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사생활을 알면 권위가 안 세워지잖아요. 사생활을 알면. 그래서 모세랑 같은 레위인인데 아론은 저놈은 어느 날부터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국가 위기, 오늘은 대통령이 돼 있고, 모세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저래? 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어? 너는 가만히 있고 나는 더 꾸준히 해야 되고 막 불만이 쌓였나 보죠. 그래서 고라가 달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죠. 야, 누가 우리 위에 널 세웠냐?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각기 자기 항로를 들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리더로 세우는지 검증받자. 그랬더니 고라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감 있게 자기 향로에 자기 불을 담아서 성막 어기로 나아오죠. 그때 모세가 너무 이제 무서운 그 예언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반항하는 너희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고라 자손을 심판할 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죠. 지구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다 지옥 갈 때 죽어서 지옥 가는데 고라는 살아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 가고 고라는 살아서 지옥 가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주님께로 아도나이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나머지 잔당들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아론이 그 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운 걸 볼 수 있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하신 대제사장,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 이것을 무시하고 이 권위를 도전했을 때 그 즉시 고라처럼 즉결 심판 받은 모습이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여기서는 다른 불, 에시자라, 이상한 불, 낯선 불 이런 뜻인데, 이 자라라는 단어는 금지된 불법의 이런 뜻이고요. 또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말할 때 자라라는 단어를 이방인 자라라는 쓰기도 하고요. 또 더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 이것을 자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상한 불을 드렸다 할 때,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할 때는 금지된 불이고 동시에 제사장의 지명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불이 아닌 불을 드린 것 이해할 수 있겠죠. 또 10장 넘어가면 술 취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사라져서, 사람이 술 취하면 용감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하여 바라봤다.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때 얼굴과 얼굴 대만을 봤다는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깬 맨정신 똑똑한 상태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토라가 나와요. 이 토라는 뭐죠? 모세가 말하고 모세가 쓰고 모세가 전한 건데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는 술에 취해 있었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로 하나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영광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 혁신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기능과 그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격하게 명하신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은 모두 그의 아들 예수아께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구원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엄격하게 대하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큰 그림 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또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처럼 태우는 불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태우는 불과 교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삼성 주가가 떨어질 거라 했는데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삼성이 불리하다 했는데 최근에 삼성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더불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식 시장에 흘러나오는 그 소문들이 과연 몇 선이더라? 3,000선인가? 2,500선인가 돌파할 것인가? 2,300선인가? 돌파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금 나라 분위기가 막 너무 좋아지니까 살아날 거라고 기대 심리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투자의 삶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그래서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고 리스크가 적으면 수익도 작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도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이라는 리스크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골고다 위에 제단 위에,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건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골고다 위에 제단에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흠과 잘못된 절차 없는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진노의 불이 우리의 대속물을 완전하게 태워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그의 진노 희생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섬기는데 잘못하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당신의 모든 진노를 pour out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당신의 진노를 쏟아부어 버리셔요. 영원한 진노를 쏟아부어 버리셔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진노의 불이 임할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길, 오직 예수, 거기서 그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주 인간이 간사해서 말로는 예수님 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 외에 또 다른 걸 또 찾아다니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 오직 예수의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에는 모세와 아론의 논쟁이 나옵니다. 모세가 형님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도 속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대업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계속 집전하라고 하죠. 모세도 속은 상하겠지만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이 제사를 집전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는 넓적다리와
닭가슴살 이런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같이 그 성소에서 먹으라고. 그날이에요. 형들 두 명이, 아들 둘이 보는 데서 불에 타서 사라져 죽었어요. 그 시체가 거쳐진 그 자리에서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아버지가 함께 그 제사의 음식을 먹으라니까, 그러면서도 애도하지 말래요. 슬퍼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내가 저놈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렇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막 감정이 격해서 예배는 어떻게 했겠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었나 보죠. 안 먹고 있었더니 모세가 화를 내죠. 왜 하나님 명령 어기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수긍하죠. 모세가 수긍했다는 것은 하나님 받아들여주심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규정을 굽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죽음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을 것, 그렇게 드린 제사의 제물을 냉정하게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던 것을 볼 수 있죠. 11장에 마지막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먹는 논쟁, 먹으라 했는데 먹지 않았던 이 먹는 논쟁이 연이어져서 11장 전체는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 즉 코셔르 음식은 코셔의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코셔에 대한 음식에 도전받는 것은 코셔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은 구별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의 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께 구별된 헌신된 사람들의 표시이며 특징들입니다. 자, 코셔 규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코셔의 규정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 마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군대 가서 첫날 근무 시간에 선언했어요.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피워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단 한 번도 담배 가지고 피워라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내가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회식 가서 술 안 먹는 거. 담배 피울 때 담배 안 피우는 거. 술 안 마신다는 게 요즘 너무 답답해서 성경에서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술 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술 취하는 건 죄예요. 문제는 술 안 먹는 건 쉬운데 안 취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첫 선교 왔을 때 그러셨대요. 그 선교사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선교사가 어느 날 이제 모내기 하는 시절에 농촌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어이야 뒤에 하면서 모내기를 같이 하더래요. 그때 새차 먹는다고 나무 근대로 둘러앉더니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 밥그릇 봤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식 국가였냐면 조선시대 밥그릇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 먹는 밥그릇 한 3배, 4배가 돼요. 이만큼 먹어요. 엄청 양을 먹어요. 선교사들이 기절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국에다 국 말아가서 먹고 나서 배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고는 막걸리를 마시는데 서양 술 문화는 여는 잔에 마시잖아요. 와인 잔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접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마시는 거야. 자기들은 수프잖아, 수프. 그러고 쓰러져 잔대요. 콸콸거리고.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은 되게 죽은 줄 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그 정도였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 특징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막 취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술 못 먹게 처음부터 술, 담배는 아니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것이 고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문화가 됐는데 이제는 너무 엄격해지니까 융통성을 못하게 하는 거 정도 되어버렸죠. 다시 말하지만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 취하는 것은 죄죠. 자, 그러면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분 가장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제일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로 행동하며 그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찝찝하죠? 이게 코셔의 제가 토라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코셔의 삶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막 코셔 피그, 돼지는 돼지인데 코셔래. 누누이 말하지만 차라리 불순종하세요. 성경 왜곡하지 말고. 가장 큰 죄는 용서받지 못, 코셔 어긴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지만.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는 건 용서 못 받아요. 아까 나답 아비후처럼.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께서 코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고 은혜 시대니까 괜찮아 먹는 거는 막 하나님 감사하고 먹으면 돼. 그건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코셔 규정은 하나님 뜻인데 밖에 나가서 돼지고기를 배고파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돼지고기가 나오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음식에 다 그렇잖아요. 지난주 목포 갔더니 차라리 불순종하세요. 불순종. 그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키면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예배로 참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키자 말, 지키십시오. 그런데 나는 다 지키면 말을 못하죠. 너무 잘 나니까.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속된 것과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할 필요 거룩해져야 할 필요 밖에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는 자꾸 성과 속을 나눠요. 거룩과 속된 것. 근데 성경에 말하지만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 말은 다른 의미예요. 교회가 만물 위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만물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로 우리 가운데 무질서한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에 대해 구별되어졌냐 안 되어졌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돼지는 악하지 않아요. 똥은 더럽지 냄새나지 악하지 않아요. 선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인 거죠. 문제는 사람이 문제지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거룩한 가치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서로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코셔 규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에 새로운 동기를 주는 것이 코셔의 명령들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하나님의 삶의 소소한 것에서 적합한 할라카를 찾는 동기가 됩니다. 이 코셔 규정을 안에서 랍비들이 막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막 할라카 규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그러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쉐마 회복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코셔 규정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쉐마의 삶,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코셔 규정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같이 연결되어진 걸 볼 수 있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마라 할 때 먹지 마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단어 제일 많이 하는 장이 여기 11장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단어 타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결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타메이라는 단어는 거룩에도 단계가 있지만 부정함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 타메이 단계의 부정함은 한 번 부정하면 절대로 그 부정함을 바꿀 수 없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타메이예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부정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거 먹고 싶으면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말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 탐해예요, 탐해. 아메이가 아니고 탐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탐해는 언제나 탐해입니다. 항상 탐해입니다. 어떠한 정결 예식도 이 탐해의 부정함을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메시아니 운동한다면서 코셔 규정 부정하는 것은 일단 경고예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탐해예요. 11절, 36절에 보면 물속에 또 재밌는 거 하고 마치죠. 근데 재밌는 건 물속에 있는 고기들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고기, 다른 것들은 좀 만지면 부정한데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져도 부정해진다는 말이 없어요. 또 재밌는 건 물은 부정하지 않아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물에 만약에 메뚜기가 빠져가 죽으면, 우리 먹다 보면 팔이 빠져 죽으면 얘는 부정한 물이에요. 버려야 돼. 근데 흐르는 물이나 샘이나 저수지 같은 웅덩이, 이런 물들한테는 우리가 세월호 표현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어떤 저수지에 죽은 뭐 돼지가 둥둥 떠 있는 게 봤어요. 그럼 그 탐해이죠. 그러면 돼지는 만지면, 내가 그 사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저수지는 어떻게, 다 부정한가요? 성경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엉덩이나 샘이나 흐르는 물에 빠진 사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만약에 흐르는 물에 그런 죽은 탐에 의한 동물의 사체가 있다고 부정해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부정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음식 규정은 이교도 나라들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코셔리 음식 규정은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한 수단들이 되어 왔습니다. 왜? 함께 먹는 것은 교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